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약개관의 남궁혁 목사입니다. 말씀과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잘 살고 계신가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은 고린도전서와 후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와 후서. 이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써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번의 편지를 써 보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바울이 "이전에 내가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전에도 편지를 보냈었겠죠. 또 고린도전서와 후서 사이에도 또 편지가 있었던 것으로, 고린도전서의 내용이 아닌 다른 편지를 고린도후서에서도 언급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굉장히 많은 헌신과 사랑을 쏟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바울의 뜨거운 사랑, 애정,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이죠. 드로아에서 유럽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고, 빌립보, 그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그리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이동하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무려 1년 6 개월을 체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혹시 기억나지 않으신다면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설립한 교회이고요. 1년 6 개월이나 체류하면서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목회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잘 설립되고 잘 자랐을 텐데 어느 날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요? 분열이 일어났다. 근로의 집에 속한 어떤 사람이 와서 전해주고 있어요. 분열이 있고 아주 커다란 음행 사건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잘 대처되지 않고 있고, 그리고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는 일들도 있고, 이런 여러 일들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이런 분열과 음행과 소송, 이것들을 편지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시한 해결의 이야기, 답들이 1 장에서 6 장까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분열에 관한 문제죠.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 지식이 중요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속한 게바파, 서열이나 전통을 중시했던 사람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파, 아 그리스도가 메시아란 뜻이거든요. 구약을 굉장히 중요했던 파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파가 나뉘어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틀렸다, 이런 분열 가운데에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했겠습니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당연한 결론을 먼저 선포합니다. 온전히 너희가 합하라. 그리고 사람을 자랑하지 마라. 사람을 자랑하는 것, 육체를 자랑하는 것,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새롭게 가져야 할 신학적 비유 한 가지를 그들에게 던집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자라가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이 집인 너희가 갈라질 수 없다. 그렇게 무너질 수 없다. 바울은 편지를 통하여서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발생한 문제는요. 음행입니다. 음행.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누군가가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혼적으로 대처했나 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로 인해서 음행이 퍼져나갈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윤리, 성도덕이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이 이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통한이 여기지 않고 죄에 대해서 너희가 땅을 치지 않으면 그 죄는 퍼져나가게 된다.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죠. 우리 삶의 이야기. 우리가 죄를 미워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통한이 여기지 않으면 그것은 누룩처럼 퍼져나갑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아주 강력한 권고를 합니다. 너희 중에서 내어 쫓아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성도를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 성도를 출교해야 할 일도 생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이 들어와서 권면하고 품으려 해도 거부하고 오히려 이단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하며 교회를 어지럽히면 결국 그 사람을 출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력한 교회의 권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송입니다. 성도들 간에 소송이 생겼습니다. 재판을 붙였습니다. 그 재판을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세상 법정에 소송했다는 이 이야기를 들은 바울이 가슴 아파합니다. 성도는 세상을 판단할 자인데 세상을 다스리는 자의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우리의 문제를 판결해 달라고 요청하는가. 바울은 그게 가슴 아팠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고귀한 자리인지 깨닫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인들의 마음, 생각, 이것에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조목조목 지적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소송, 교인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 교회가 판결할 수 있는데 어찌 교회에서 경히 여김 받는 자를 세우느냐. 경히 여김 받는 자를 세우느냐. 그러니까 교인들 간의 어떤 분쟁을 해결하는데 존경받지 못하는 어떤 사람을 그들에게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지도자급들 중에서 존경받지 못하는 지도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지도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경종과 같은 말씀.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도자도 문제가 있지만 성도들도 교회의 이 문제를 교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 법정까지 가지고 갈 바에는 차라리 교회 안에서 내가 억울하더라도 불의를 당하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어떻게 이것을 밖으로 까발릴 수 있냐.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겪었던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다.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어서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몇 가지 질문을 들어서 그 질문에 대답하는 내용들이 7장부터 이어집니다. 7장부터 그래서 16장까지에는 여러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요. 결혼. 결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바울은 오히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꼭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결혼을 하고 결혼했을 때 절대로 각방 쓰지 말고 기도할 틈 외에는 각방 쓰는 거 안 된다. 결혼에 대한 몇 가지 윤리를 제시합니다. 우상제물, 우상제물 먹는 거 어떻게 할까요?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아마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였을 거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우상 제물인지 알고 먹을 때가 있고 모르고 먹을 때가 있고 나중에 먹고 났는데 그게 우상 제물인 줄 알았을 때가 있고 그래서 서로 시험 들고 그랬더니 바울은 내가 믿음 가운데 이것들이 감당이 된다 할지라도 이것 때문에 실족한 자가 있을 것이니까 우상 제물 할 수 있으면 되도록이면 먹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른 모든 성도들 함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두가 시험 들지 않는 것 그것을 기준 삼아서 이 우상됨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예배 때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하나. 당시에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머리에 수건을 꼭 써야 합니까? 그랬더니 긴 머리는 머리에 수건을 대신할 수 있다. 그러나 긴 머리가 아니면 그래도 수건을 쓰는 게 좋겠다.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바울이 권면합니다. 우리의 복장에 관한 것이죠. 내가 괜찮다고 여긴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 조금 불쾌할 것 같으면 내가 그것들을 가리고 조금 더 단정하게 옷차림을 하는 것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은사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은사를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방언하면서 황홀경에 빠지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언보다 말씀이 더 귀한 은사이다. 그리고 방언 이것이 혹시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것 같으면 그 사용을 절제하며 사용해야 한다. 그걸 하면 안 된다, 틀렸다가 아니라요. 절제하면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훈련하는 자와 더불어서 그 은사를 행해서 방언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야 한다.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떤 은사를 가지고 살아가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뛰어나다, 잘났다 이런 자랑하는 마음 절대 안 되고 사랑으로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은사를 사용하는 우리가 품어야 될 기본적인 마음, 가장 큰 마음, 사랑에 대해서 가르쳐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활에 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까? 부활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 사도들에게 나타난 것들을 이야기하고 나에게까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실제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우리도 나중에 경험할 부활이다. 예수님은 첫 열매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꽃이 땅에 씨로 심겨졌으나 나중에 전혀 새로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도 땅에 심겨지면 새로운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바울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편지를 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바울이 그렇게 마지막으로 편지를 맺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린도전서를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한 번 더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많은 모욕이나 어떤 공격들을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두 번째 방문 때에 누군가 바울을 공격하고 바울을 모욕했었습니다. 바울이 허겁지겁 고린도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뭔가 균열 있는 모습, 잘못된 모습, 그리고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는 모습들 이것에 대해서 내가 급하게 떠나왔지만 다시 한번 편지를 써서 바로 잡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포용과 또 자기를 공격한 사람들에 대한 포용, 화해 이런 것들을 권하면서 또 자신의 마음도 너희들이 좀 넓게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 가운데에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편지를 썼는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바울의 마음이 참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다. 이는 너희로 근심하려고 한 게 아니라 오직 너희를 향하여서 넘치는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편지를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눈물 가운데에 고린도 후서를 썼던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영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을 향한 공격들이 있었고, 바울을 향해 공격하는 사람들은 아마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었을 것이라고 저희가 추측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뭐 베드로 추천서 아니면 뭐 야고보 추천서 이런 추천서를 먼저 내밀었습니다. 추천서가 없으면 그 사람 사도라고 보기 어렵다. 그 사람이 전하는 것이 바른 복음이라고 여기기 어렵다. 추천서를 내밀었습니다. 추천서가 있었냐 바울에게 뭐 이런 거죠. 또 하나는 복음을 너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라면 특별한 계시가 있어야지. 지식으로만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 복음이 복음이겠는가? 어떤 신비한 체험들, 뭐 계시들을 내세워 가지고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 생각해 봐라. 계시도 없을 뿐더러 그 말이 얼마나 어눌했느냐. 바울의 어눌한 말솜씨를 가지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공격하고, 이러한 공격들, 이러한 말들을 퍼뜨리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울이 곤란을 겪었고요. 고린도 교회에는 또한 어떤 흔들림들, 분열들 이런 것들이 또한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뭐라고 썼을까요? 추천서가 없다는 공격에 대해서 내가 추천서가 없지만 너희가 나의 편지 아니야.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그리고 너희 양심 앞에서 나를 스스로 추천한다. 내가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지, 얼마나 내가 진실하게 감당했는지 너희들의 양심 앞에서 내가 증언한다. 이게 추천서다. 나의 추천서는 너희들이고 너희들 양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니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추천서 없다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그들에 대해서 바울은 스스로를 추천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슴 아픈 상황에서 바울은 오히려 나의 사도직이 어떤 것인지 깊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나를 사도라 부르지 않아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까 이 일들을 멈출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바울은 이러한 생각을 했습니다. 네, 나는 질그릇이다. 나는 누군가에게 좋은 그릇이다, 예쁜 그릇이다, 칭찬받을 수 없는 질그릇일 뿐이지만, 그러나 내 이 질그릇 안에는 후배가 담겨 있어. 그러니까 이 일들, 이 사역들, 이 직분, 사명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기서 향기는 좋은 냄새가 아니라요. 여기서의 향기는 정확히 번역하면 타는 냄새란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의 제물이 타는 냄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물 되셔서 그 사랑의 향기, 그 희생의 향기, 내 삶 가운데에 이런 향기가 날 수밖에 없지. 태워질 수밖에 없지. 내가 주님 따라가는 길이 그런 길 아닐까? 네, 그리스도의 향기야. 그들의 공격, 나의 어려움, 나의 고난, 이게 다 그리스도의 타는 냄새, 그 냄새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 그런 직분이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강력하게 새기고 붙잡는 것이죠.
구절구절마다 바울이 눈물로 이 편지를 썼다는 것을 가슴으로 느끼게 됩니다.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야기를 한 바울은 또 한 가지 고린도 교인에게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울이 부득불 자랑합니다. 바울에게 계시가 없다 해서 바울을 공격한 사람들에게, 또한 바울에 대해서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며 바울의 고생담을 들려줍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이 고생만큼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이겨낸 나의 삶이 그 계시보다 귀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부득불 자신의 고생담을 들려주는 것이죠. 또 하나, 나의 고생담으로 너희가 나의 사도성에 대한 의심을 접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내가 할 수 없이 나의 신비로운 체험을 너희들에게 말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 이때에 삼층천에 갔던 경험을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이런 신비의 체험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다 이야기합니다. 나의 사도성, 그거 의심하지 말고 내가 전한 복음 너희들이 잘 받아들이고 복음 안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운데 눈물로 편지를 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편지를 맺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뜨겁게 교인을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축복합니다. 이 축복의 기도가 기회에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서, 세계교회에서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의 말씀을 축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 바울은 이렇게 아름다운 축복으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교회를 향한 귀한 가르침, 사도직을 감당하는 귀한 마음, 이런 바울의 마음들, 사역들 살펴볼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귀한 서신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르며 말씀에 비추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귀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한 주 동안 말씀과 동행하며 큰 은혜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 전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